오늘 로마서인데 로마서를 2장을 가기 전에 1장을 좀 먼저 해야 돼요. 그죠? 예, 지난주 걸 해야 되는데 우리 1장 지난주에 18절부터 이 32절 했었죠. 1장을 요약하자면 그거예요. 1장 첫 번째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는 겁니다. 그 시대 복음이나 유한겔리론이라는 그 단어는 그 시대 가장 최고의 단어였었어요. 근데 이게 로마의 단어를 차용을 한 겁니다. 기독교가. 사도 바울이 차용을 한 건데 진짜 기쁜 소식, 진짜 복된 소식, 진짜 참된 소식은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왜 그 예수냐? 그 예수에게 정말로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인 죽음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기 때문에. 근데 그 예수에게서 그 구원의 능력이 있는데 구원의 능력은 어떻게 발생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예수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 인한다는 거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인간의 죄라는 거예요. 죄. 지금 1장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죄를 지난주에 제가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불이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 써놨는데 경외하지 않다 이 말은 예비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정확 언어가. 그 다음에 불의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파괴한 거 이렇게 써놨다. 언어적 의미가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달리 얘기를 하자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비하는 걸로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했다 그 말이에요. 자기를 사랑함으로써 나타나는 모든 현상 그게 불이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지난주에 그 정리해서 얘기를 하자면 그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은 지난주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의 실존을 고발했다라면 그 인간의 실존이 여러분 보다시피 내용이 굉장히 좀 지저분해요. 우상 숭배하고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추접스러운 것들이 그대로 노출되었는데 그 노출된 그 현실 앞에 선민이었던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이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향하여 손가락질 한다는 말이에요. 거봐 너희들은 그런 수준밖에 안 돼. 그래서 너희들은 죽어야 마땅해. 너희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해. 너희들은 당연히 멸망받아야 돼. 라고 유대인들이 손가락질을 한 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2장에 들어서자마자 아니야 너희들도 똑같은 죄인이야 라고 고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2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인데 성경은 여러분 장과 절이라고 하는 것은 중간에 특히 신약 같은 경우 1550년경에 55년경인가 그때 장절이 사실 나왔어요. 이게 지금 로마서라고 하는 것은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사도 바울이 쓴 편지란 말이에요. 편지가 뭐 장절이 있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당연히 장절이 없죠. 여기 그러므로 이 말은 앞에 것에 대한 받아서 얘기한 결론으로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뭘 얘기한 건가 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나타났던 죄악의 현상들 그것을 이제 총치해서 그러므로 그것을 보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한테 여기 남은 누군가 하면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이방인을 판단하는 사람아 여기 사람은 누구냐? 유대인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아 그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이방인을 판단하는 것으로 유대인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유대인이 같은 일을 행함이라 이 말이에요. 정리되시나요? 그러면 사도 바울 얘기인가
그러니까 유대인 너희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다는 건 유대인 입장에서 벙찐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언제 뭐 살인하고 간음하고 뭐 하나님을 뭐 예비하지 않고 이런 게 똑같다고 얘기를 해버렸을 때 당황스러운 거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한 얘기하고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복음서 똑같은 얘기 한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바울이 무슨 얘기를 썼는가 하면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 다음에 2절 넘어갔습니다. 2절.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여기서 진리대로 이 말이 오늘 2장 1절을 해석하는 중요한 단서예요. 예. 진리대로 이 말은 진리대로의 반대말에 무슨 말일까요? 진리대로는 실제대로 여러분들 이렇게 좋을 것 같고요. 또는 실상대로 또는 좀 더 들어가자면 본질대로 그 말이에요. 그럼 진리라 그 말은 실제, 실상, 본질이라면 진리의 반대는 뭘까요? 실제하면 허세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그죠? 예. 그리고 실상 대신에 허상이 되는 거고 본질 대신에는 현상이 되는 거고. 무슨 말 이해가시죠? 예. 그러면 이것이 실체라면, 진리가 실체라면 이거는 그림자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헬라인들의 그 진리라는 단어의 이해 방식이에요. 그러면 지금 사도가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자면 마테오 5장 2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27절, 28절. 한번 펴볼까요? 한번 잘 읽어보시죠.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의 힘이 가늠하였느니라. 굉장히 유명한 산상수훈입니다. 산상수훈은 마태오 5장부터 7장까지예요. 전체가 예수님의 설교문인데 출애굽기로 말하면 그 20장의 십계명이야 그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거를 지금 해설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좋습니다. 지금 소위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자기들은 음란죄를 저질 게 없다라는 간음죄 안 저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간음했다라는 겁니다. 기가 막히게 한 거예요. 오늘 요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진리대로 이 말은 실제대로 실상대로 이 말이니까 예를 들어 간음죄 했었을 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결과를 가지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결과가 어떤 간음의 실질적인 증거가 있어야 이걸 가지고 간음죄 얘기한단 말이죠. 맞죠? 그렇잖아요. 요거는 세상이 다 그렇게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죄인이 발생했었을 때 법정에서 갈 때 항상 물증주의란 말이에요. 물증주의. 심증이 있다고 그래서 무작정 판결을 내릴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물증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경찰과 검찰이 거기에 사활을 건단 말이에요. 고유죄인가? 그 남편 살해하고 뭐 이상한 짓을 하는 그 여인 있잖아요. 지금 물증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쉽게 그걸 못하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심증이 된다 하더라도 물증이 없을 때는 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과학수사라는 게 그래서 발달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거는 세상의 법정이고 이건 결과를 얘기한 거고 성경은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좀 본질적인 거는 이건 현상이고 본질적인 건 뭐죠? 간음죄가 동기다 그 말이에요. 동기. 이미 마음속에 간음이라는 생각을 했으면 이미 그게 죄다 그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죄의 본질이 그겁니다. 이런 거예요. 형제하고 싸웠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가기 전에 형제부터 뭐 하라고요? 화해부터 먼저 하라고요. 왜 그럴까요?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죄라는 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 한 거예요,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죄와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죄를 잘못 지금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죄와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죄가 이건 관계의 굉장히 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지가 제일 잘 보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유대인들한테 회개하라 막 이렇게 천국에 갔다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회개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우리가 왜 회개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인이라고 너 집 정신 돌았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회개 대상이라고 한 번도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그 얘기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뭔가 하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뿌리가 뭐다? 죄다 그 말이에요. 뿌리가. 지금 그 얘기를 계속 여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요지가. 이해되셨나요? 이걸 좀 더 성경에 오면, 원래 우리 주님께서 정죄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사도 바울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복음서를 들어가면 전부 다 나와 있고, 서신서도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거 누가복음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6장 37절.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래야만 너희가 정죄를 받을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래야만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래야만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냐. 이걸 황금률 그러는 건데 37절을 좀 열어놔 볼래요? 여러분, 비판한다고 했었을 때 비판하지 말아요. 그럼 왜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할까요?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우리 주님께 비판하지 말라, 사도 바울도 비판하지 말라. 많이 나와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냐? 우선 비판의 근거와 기초가 뭐냐 그 말이에요. 근거와 기초가 뭔가, 첫 번째는 자기 의의, 자기는 옳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는 옳고 너는 틀리다 그 말이에요. 이걸 좀 더 가면 자기 우월감이에요. 자기 옳음, 자기 우월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판하지. 근데 성경은 자꾸 요걸 뭘 근거로 얘기하느냐? 인간은 뭐가? 본질이 죄다 그 말이에요. 누구한테 비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왜 비판하자 그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은 왜 비판을 했을까요? 근데 이게 이제 가야 되는데,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자기들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걸 가지고 지금 가지고 온 거예요. 선민 사상으로. 이거에서 조금 더 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 누가복음 18장 한번 열어볼란가? 18장 9절에 14절 잘 읽어보십시오. 시작. 또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 아니다 하고, 세례는 멀리 있어서 감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본문이 여러분이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본질을 이해 못하시면 이거 아주 오해하기 다 좋은 내용이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어떤 존재다 여러분?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에요. 이게 가장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패착은 뭔지 첫 번째, 자기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원래는 자기가 누군지를 알라고 율법을 줬는데 그걸 가지고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요. 종교를. 근데 봐보세요. 앞으로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여러분하고 나눌 건데 잠깐 좀 맛을 좀 맛보기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얘기했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죠? 여기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얻나요? 네?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딱 답이 나올 거예요. 맞죠?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데 요거는 정답은 아니에요. 여러분 줄 아세요? 여러분 구원을 여러분이 우리가 입술로 뭐 믿음으로 예수 한다고 구원 얻을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홈톡이에요. 구원의 전제 조건은 전제할 게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깨우쳐져야 돼요.
이게 없이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건 형태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구원의 전제 조건은 뭐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먼저 선행이에요. 그것 때문에 이 본문이 나온 거예요. 영어 로마서 가다가 이거는 할 겁니다. 5장인가 4장인가 모르겠는데 거기에 잡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죄론에서 이게 복합적으로 제대로 이해가 돼 있어야 돼요. 우리의 구원은 믿음? 믿음이 무슨 믿음인데요? 유대인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고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내가 누구란 존재가 먼저 발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에요. 아니, 내가 지푸라기 잡을 상황이 돼야 구원 얘기를 하는 거지. 지푸라기 잡을 상황도 안 되는데 무슨 구원이에요. 그냥 그 말뿐인 것이지. 그러니까 진짜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 줄 아세요, 여러분? 최고의 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건강이 복이고, 또 이게 자녀 좋은 학교 해서 출세한 게 복이고, 또 남편이 이렇게 잘 나가고 이게 가정이 화목한 게 복이다. 이게 최고의 복으로 생각을 하죠.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죄의식에 대한 자각이에요.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한 자각이, 죄인이라는 자각이 일어나는 게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니까요. 아마 4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게. 이거 정확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예. 바울이 지금 계속 그 얘기를 뭐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바울이 죄 졌습니까? 뭔 죄를 졌습니까? 바울이 무슨 죄를 졌냐고. 그 평생에 하나님의 자기 인생을 던진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 얘기를 할까요? 그 말 이해 가십니까? 내가 생각했다면 그 이해 못 하실 거예요, 성도님들. 지금 바울이 그 말하는 의미를. 그때 가서 그건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산상수훈도 있잖아요. 지난주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계명에서 최고의 계명이 무슨 계명이라고 했습니까? 10계명에서 1계명이라고 했어요, 제가 분명히. 1계명은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잖아요. 나 외에 달 섬기지 말라. 나머지 2부터 10까지는 1계명에 대한 부연 설명이란 말이에요. 그냥 그거는 그냥 우리의 이야기에서 풀어준 거고, 진짜 계명 중에 계명이 뭐라고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부모 섬기라, 간음하지 말라, 뭐 도둑질하지 말라, 안식일 지키라,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섬기라는 그 말들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해 가시나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팔복 아시죠? 산상은 팔복 나오잖아요. 이 팔복도 마찬가지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머지 애통하는 자, 의에 못마는 자, 긍휼히 여기는 자, 거기에 조금 온유한 자 쭉 나와요. 그 모든 것은 이 심령의 가난 여기에 대한 설명이에요. 이걸 빨리 잡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가 하면 이 팔복도 핵심 뭔지 아세요? 이거? 죄에 관한 얘기 한 거예요. 내가 어떤 죄인지를 알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내가 애통하는 심령이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잘 봐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나 같으면 제사장, 대제사장 찾아갔을 거예요. 아니면 그때 당시에 누구더라? 그 헤롯인가? 나 같았으면 헤롯 찾아가고 대제사장 찾아가고 그때 시대 영향 있는 사람 찾아갔을 거 아닙니까? 부활 후에 내가 주님이었으면 그랬을 것 같아. 40일 동안. 근데 우리 주님 어디 가셨나요? 제자 공동체 찾아갔어요. 왜 그랬을까요? 죄인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죄인을 찾아간 거지 의인 찾아간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의 복이 뭐다? 내가 죄라는 사실을 깨우치는 거, 이해되는 거, 복 중에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지금 사도 하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지금 유대인들의 최고의 실수가 뭐였느냐?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뭐였습니까? 제사장으로 불렀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자기를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왜 제사를 지내야 되는지, 내가 왜 동물을 죽여야 되는지, 왜 그 죄 없는 동물을 죽여 나가야 되냐고. 그 이유를 알아야 됐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제사장을 불러서 하나님이 뭐였느냐? 유대인들 잘 먹고 잘 입고 자살하고 부른 게 아니에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르고 죄 가운데 죽어가는 저 인생들을 하나님이 전하라고, 생명 전하라고 불렀는데 율법을 줬더니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이거를 엘리트 종교를 만들어버렸어요. 엘리트 종교가 뭔지 아시나요? 종교를 계급화 시켜버렸다고요. 여러분, 제사장,
그 다음에 일반, 뭐, 우리 식으로 하면 평민. 그 다음에 교회로 말하면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뭐, 저기, 뭐, 평신도, 이런 식으로 계급화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거 여러분, 맞아요, 틀려요? 교회는 그런 건 아닙니다. 이 세상은 그런 시스템적으로 수익 계획이 맞아요. 어제도 얘기를 했는데, 이게 구별하고, 차별하고, 이걸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구별은 수평적 구조예요. 차별은 수직적 구조입니다. 그렇죠? 예. 구별과 차별을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을 하셨지 차별한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차별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게 지금 차별을 가버렸어요. 자기들만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자기들만 영혼이 있대요. 이방인들은 영혼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세리와 창기들은 그 사람들은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세리와 창기와 그 시대 루저들하고 노니까 유대인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게. 이미 자기들이 지금 종교가 뒤틀려 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를 못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차별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불편해하십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우리 잠언 17장 5절 한번 열어봐요. 시작.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지야. 잘 봐보세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주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약자, 세상의 루저들, 세상의 천대받는 자들을 멸시하고 천대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무시한다고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과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가 무시하고 천대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지금 복사되어 있다고요. 쉽게 하나님한테 이렇게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 손가락을 자르다 그러잖아요. 주님. 또 그 밑에 보세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는데 여기 봐보세요. 유대인의 재앙을 기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람의 재앙입니다. 모든 인류의 재앙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인생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예. 여기 봐보세요. 앞을. 이 하나님은 차별하신 분이 아니라 구별하신 분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8절 한번 열어볼 수 있는가? 2장 28절. 지금 타이핑 없을 텐데 여기 봐보세요. 우리 여러분 이거 좀 조금 설명을 더 하고 할게요. 교회라고 하는 데는 목사, 장로, 집사,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가지 직제들 있잖아요. 요거는 직위가 아니에요. 직분이란 말이에요. 직분. 그러면 요거는 왜 주셨느냐? 이거는 교회 일을 위해서 준 거잖아요. 그죠? 교회 일을 위해서 준 건데, 이 직분이라고 하면서 요거는 뭐에 대한 표현인가 하면 은사에 대한 표현이에요. 뭐에 대한 표현이라고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거는 고린도서 12장 가보면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은사의 본질적인 내용은 뭐냐? 모든 은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우리 식으로 하면 설교하는 은사, 어떤 사람은 섬기는 은사, 어떤 사람은 손재주가 있는 은사. 그러니까 사람을 하나님께서 각자의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금그릇으로, 은그릇으로, 녹그릇으로, 나무그릇으로, 그릇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 무슨 그릇일까요? 금그릇일까요? 나무그릇일까요? 녹그릇일까요? 은그릇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신 그릇이 무슨 그릇일까요?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 거예요. 무슨 그릇 여러분? 깨끗한 그릇. 금그릇 쓰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자꾸 금그릇을 자꾸 그냥 목적을 해. 목사가 예를 들어서 목사는 금그릇이고 집사님은 저기 나무그릇이니까 금그릇만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소중하고 하나님께 최고의 상급의 대상 무슨 그릇? 깨끗한 그릇입니다. 그러니까 그릇은 다 뭐하다? 똑같다 그 말이에요. 똑같다. 이거 명심하십시오. 예. 그러니까 교회 목사라고 해서 상이고 무슨 집사라고 이거 아닙니다. 이거는 세상에 이제 우리 사회가 수직구조다 보니까 이게 교회에 와가지고 그대로 습화돼가지고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리인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성만찬할 때 잘 봐보십시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세족식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세족식 하면은 뭐 그냥 그럴 수 있는 거지 통상적으로 뭐 이렇게 해주니까. 근데 2000년 전에 세족식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는 신분사회예요. 그 발을 닦아준다 이거는 천민들이 하는 짓거리 하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주님께서 덜커도 세수대 가져가 이 발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주님 안 되면 이렇게 된 거잖아요. 지금 그게 베드로가 지금 정확히 얘기한 거예요.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발을 안 닦은 자는 나하고 상관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나처럼 세상 가운데 가가지고 섬기라는 거 아닙니까?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봐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정확히 목적을 써놨어요. 근데 그걸 놓쳤단 말이에요. 그거를.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메시지를 정확히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3절 로마서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걸 좀 놓고 우리 마태오 5장 17절에서 20절 좀 가보겠습니다. 한번 이것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잠깐 봐보세요. 율법이나 선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답니다. 도대체 우리 주님께서 율법과 선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완전하게 할까요? 그 다음에 1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좋아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을 이걸 완성하겠답니다. 완전하게 해서 이루겠대요. 그러면 율법에 뭘 갖다 완전하게 이룬다 적입니까? 여러분 율법을 이게 본질이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지금 유대인들도 누차하겠습니다. 율법의 껍데기 현상을 지금 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본질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법이라고 하는 툴을 가지고 율법에 뭘 넣어놨다고 그러고? 사랑. 이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잖아요 지금. 세상을 하나님께서 뭘로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생명을 뭘로 싱태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율법이 뭐라고 여러분? 말씀이에요. 인간의 언어 가운데 하나의 법인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은 이 우주 만물의 법이면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생명이라고. 생명을 살리는 거라고요. 이 생명을 죄로 인하여 무너져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회복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보겠습니까? 이거를 십자가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그걸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그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장차 주님이 어떤 길을 갈 것인지 지금 예표하는 그림이에요. 그렇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누군가가 그 대가를 지불해서 사랑을 완성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거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게 최고의 사랑이잖아요. 거기 여러분 친구가 누굽니까? 우리예요. 그 예수님이 그 얘기하신 거잖아요. 복음서에. 할렐루야? 그럼 요걸 좀 더 지금부터 판단, 비판, 헤아림을 좀 더 확장해서 가자면 마가복음 4장 24절로 가보겠습니다. 잘 읽으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잘 들어보세요. 네. 지금 비판하지 말아보세요. 또 판단하지 말아라. 여기는 헤아림을 똑바로 해라. 이 말인 거잖아요. 잘 봐보세요. 비판과 판단과 헤아림이라고 해서 한마디로 해서 잣대를 얘기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잣대라고. 헤아림은 잣대예요. 잣대. 너의 잣대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똑바로 해야지 그 얘기하면. 그런데 이 잣대가 잘 들어봐보세요. 앞에 뭐라고 했냐면 무엇을 듣든가 조심하라는 건 듣는 걸 조심하래요. 지금 왜 얘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헤아리는 이 기준이 기초가 근거가 뭐라는 겁니까? 내가 듣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내 자생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내가 뭘 들었냐에 따라서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는 따라서 그걸 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린다는 거잖아요, 지금. 맞죠?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정말 좋은 비판, 좋은 판단, 좋은 헤아림 나오려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생명을 품어라 그 말이에요, 생명을. 생명을 들으라 그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생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말씀에 근거된 비판과 판단과 헤아림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쉽게 얘기해서. 그럼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비판할 수 있나요? 말씀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회복입니다. 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의 사고와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가치가 이걸로 들어가 버리면, 내게 들어가 보면 인간의 정기라는 게 뭐예요? 정지하고 판단하고 내가 기준해가지고 찌르고 자르고 그래서 쌈박질을 밖에 더 합니까? 나는 옳고 상대는 그러다 그 말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얘기 하나도 한 일이 없어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비판하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그래도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라는 거예요. 정리가 되시나요? 무엇을 듣든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판단하고 헤아리고 그거를 내가 접근하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베풀어주면 나에게 은혜로 돌아온다 그 말입니다. 이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한 사례를 들어볼게요. 잘 들어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여호수아서 우리 했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전투를 기억하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두 차례 얘기했습니다. 그 전투는 상식적인 전투가 아니었었어요. 그거는 뭐 아니면 불가능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전쟁을 했었어요. 맞죠? 그래서 거기에서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헤아림은, 그들의 헤아림은 어떤 헤아림이었습니까? 어떤 헤아림이었죠? 여리고성을 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가 된 헤아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맞아요, 틀려요? 그랬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승리의 영광을 주셨어요. 똑같은 전쟁을 앞두고 다음에 등장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란 말이에요. 그때 그들의 귀에 들어왔던 그들의 사고의 헤아림의 기초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경험 아닙니까? 아, 저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어요. 결과가 백전백패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나안 정탐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이끌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하러 가고자 했던 그들의 동기가 뭐였습니까? 자신들의 경험과 자신들의 이해와 자신의 논리가 기초가 돼서 그 헤아림을 가지고 들어간 거 아니에요. 결과가 10대2, 손도 두 손 들고 다 놓은 거 아니에요. 뺑뺑이 돌려버렸잖아요. 똑같은 상황에서 우리 주님께서 여리고성도 정탐을 시켜요. 그 정탐은 누구의 지시에서 누구의 말씀에 근거해서 간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 이해 안 가시나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거기를 정탐을 시켰었습니까? 여리고성은. 기생라합이라고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정탐을 시킨 거예요. 그 뭐 안에 파악하라고 보는 게 아닙니다. 어차피 파악해봐 의미가 없어요, 그거.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뭐가 기준이다? 생명이다. 살리는 것이다. 우리를 품는 것이다.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그럼 최고의 좋은 헤아림, 정말 좋은 헤아림이 뭘까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초된 헤아림이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요단강에서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나만 장군, 엘리사와 나만 장군 잘 알지 않습니까? 나만 장군이, 잘 들어봐 보세요. 그때 지금 시리아 땅이에요. 아람의 장군이었는데, 몸종으로 와 있던 한 여자 이스라엘 그 소녀가 장군님께서 고향에 엘리사 선지자를 만나시면 그 병이 치료될 것 같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때 나만 장군이 그걸 수납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갔어요. 우리 엘리사 이 목사님도 좀 너무하셨어요, 사실은. 최소한 좀 예의가 좀 있으셔야지. 나와보지도 않고 문전박대를 해버렸어요. 총을 보내가지고, 어이, 요단강 가서 7번 먹여가라고 그래라. 이렇게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어이없는 그 행동을 딱 드는 순간,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나 같으면 돌아가 버렸을 거예요. 저 미친 새끼인데 이랬을 거라고, 저 같으면. 근데 그때 참 현명한 부활을 뒀어요. 장군. 그동안도 우리가 모든 수모도 다 겪었는데, 똥을 먹으라 하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고정하십시오.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래도 이 길에 수납을 하십시오. 그 헤아림은 누구 헤아림입니까, 여러분? 말씀 헤아림 아닙니까? 믿음 헤아림. 그 말씀을 순종하고 요단강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7번 목욕을 했더니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 해야 하는 모든 근거는 뭐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최고의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비판과 우리의 판단과 우리 하나님의 근거는 반드시 그래서 성도는 뭐가 기초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4절 가겠습니다. 로마서 4절 시작.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그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메시하느냐.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맹점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그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우리 그 33장 11절 열어보려는가? 한번 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타는 것을 기뻐하노라. 여기까지. 이게 중요해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데요. 악인이 돌이켜서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게 누구한테 한 얘기입니까? 이게 에스겔이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에스겔한테 이스라엘 민족 혹독한 거기에서 이방의 그 앞지 앞에 거기서 피눈물 흘리고 있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님께서 뜬금없는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같지 않은 저 인간들은 죽어야 마땅해, 죽어야 마땅해, 천벌받아야 마땅해. 이게 정상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다 대놓고 지금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주님이 아니야, 나는 너희를 압제하고 너희를 억압하고 너희를 학대하는 저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대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 생각을 못한 거예요. 오늘 에레미야서 29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11절. 에레미야 29장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런 본문을 외우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아무리 여러분 상황이 힘들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목적지는 재앙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하나님 안에서 특별히 언약 백성이라는 걸 놓쳐서는 안 돼요. 언약이 어떤 언약입니까? 미래와 희망이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 이 순간이 재앙처럼 보이지만 절대 우리를 거기에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믿음 있으십니까? 예,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지금 로마서 6절로 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예, 여기까지 하는데 11절도 나와 있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이거는 잘 한마디로 요약해 놓은 게 사도 바울이 요즘 복잡하게 써놨는데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이에요. 한번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여기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9절. 심고 거두는 법칙이란 말이에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기억하십시오. 이어서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습니까? 이 말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렇죠? 예. 육체와 그 다음에 성령이죠. 잘 들으세요. 육체로 심으면 뭘 거두고 썩을 것. 요거는 영생. 이게 중요해요. 성경은 궁극적인 목적지가 뭡니까? 딱 보니까 목적지가 구원이에요. 구원이라고 구원. 영생.
그럼 예화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신고 얻은 것 잠깐 여러분하고 나누고 오늘 좀 정리해야 되겠는데, 우리 판단의 기초는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판단하고 비판하고 헤아림의 기초는 항상 자기 우월감이에요. 우리가 항상 자기 우월감. 항상. 그러면 우리 그 명품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명품 좋아하잖아요, 사람들. 명품 좋아하잖아요.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왜 명품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왜 좋아한다고 생각하세요? 좋으니까. 예. 거기에 중요한 오늘 본문 관련해서 여러분이 이해될 중요한 기초가 들어가 있어요. 명품을 좋아하는 중요한 심리가 뭔가 하면 나는 너보다 다른 존재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나는 너하고는 차별된 존재야, 그 구별이 아니에요. 차별된 존재야, 그 말이에요. 왜 사람들이 돈을 벌려고 그럴까요? 왜 많이 부자가 되려고 그럴까요? 물론 여러분 표면적으로는 편리하게 살겠다. 그건 표면적 이유예요. 저 본질적인 뭔지 아세요? 나는 너 수준이 달라, 이거예요. 강남의 부자들이 지금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선거에서 지금 통합당이 참패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있는 자들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거 아니겠어요? 나는 너희하고 달라, 이거예요, 강남이. 부동산 투기한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심리가. 그렇잖아요. 왜 인류대학을 사람들이 선호할까요? 똑같아요. 나는 너희들하고는 달라, 이거예요. 이게 세상의 구조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말하는 차별 구조란 말이에요. 오직하면 차별법이 좀 나오겠어요, 나라에서. 그렇죠? 근데 오늘 성경에는 심는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심는 대로. 그런 세속의 논리에 빠져서 그 길로 가면 멸망의 길로 갑니다. 멸망의 길로. 야곱이라는 인물이 참 독특한 인물이에요, 그렇죠? 야곱이라는 인물이. 두 가지 정도 예화를 드리고 끝낼게요. 여러분, 야곱이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장자권자로 이미 예정이 되죠. 참 귀한 은혜를 입었는데, 그 어머니가 두 아이를 딱 태어났는데 꼴을 봐서는 도저히 야곱이 장자권을 승계할 만한 인물이 아닌 거예요. 에서가 훨씬 출중하고 그 시대에 우리식으로 말하면 제대로 된 난놈이란 말이에요. 아버지가 이놈이 진짜 장자야, 물리적으로. 야곱이 그 현실을 타파하기 위해서 어머니 품 안에서 오로지 장자 탄핵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에서가. 야곱이. 그렇죠? 근데 겉가는 좋았어요. 그 사모하면 좋았는데 문제는 뭐가 문제느냐. 자기가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겠다는 그 지나친 욕심 문제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를 내가 노력하고 안 하고 해서 결정이 될까요? 성경은 절대로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신다. 인간은 실력이 안 되면 못해요.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누가? 야곱과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그러니까 그 가정이 얼마나 풍지풍파해 갑니까?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의 기초에서 모든 걸 보고 해석하고 이해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자기가 그래서 그런 사기를 통해 그 사기 기질을 하나님께서 바로잡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사기 쳐서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는 거룩한 자리란 말이에요. 그 아들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식은 더 혹독하단 말이에요. 사람의 매와 인간의 채찍을 동원하시잖아요. 더 센 놈을 붙여버리는데 진짜 사기꾼을 붙여버리잖아요. 20년을 뺑이 쳤어요. 야곱이 또 얼마나 지려고 그럽니까? 욕심이 많잖아요. 그 재산을 그 삼촌집에서 그렇게 했죠. 야복각까지 다 털리게 해버리잖아요. 한 방에 털어버리잖아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는 대로. 또 그 마누라를 왜 또 편애를 합니까? 편애를. 참 답답해요. 그거 보면. 이 야곱의 인생 보면 또 우리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예. 왜 편애를 해서? 편애가 또 마누라에서 끝난 게 아니라 자식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자식들이 풍지박사야 됐지 않습니까? 바람날 날 없었어요. 마지막 인생의 황혼기에 들어가서야 정신을 차려요. 그때도 되니까 자식들도 그 아버지로부터 수모를 다 품 안을 때 나이가 됐던 거예요. 결혼하고 나니까 그제서야 아버지 심정을 이해하죠. 유다가 앞장섭니다. 그랬구나. 우리 아버님이 나만 그런 편애한 줄, 우리를 편애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 역시 부모의 심정에 또 이런 거 있었구나. 아버지의 부수성을 이해하게 되면서 거기서부터 서서히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시켜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 대가가 얼마나 컸습니까? 그렇잖아요. 그 대가 안 받아도 될 거를.
이게 항상 우리의 모든 헤아림과 비판과 우리 비난의 기초와 판단의 기초는 뭐가 되어야 된다? 말씀이 기초가 돼요. 그 말씀은 살리는 거, 생명이란 말이에요. 이거 놓치지 맙시다. 이 한 주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여러분 정말 깨어지고 어그러진 것도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걸 풀어가는 역사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